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처님 세상에서 큰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이 글은 2007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셨습니다. 오늘 어쩌면 서울 인근 사찰에서 마음속에 든 모든 번뇌들과 고통들을 부처님 전에 공약물로 올리며 눈물로 얼룩진 마음으로 열심히 절을 하고 있을 28살의 어느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마음 깊이 숨겨진 심청이와 같은 마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려본다. 지난 5월 초 떠나버린 사랑하는 남자 친구를 부디 얼굴이라도 목소리만이라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소식이라도 전해 들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28살의 아가씨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며칠 사이에 온 편지가 보통의 소설책만큼이나 될 정도의 분량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통하여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메어 달리는 러브송 같은 그런 사연 같으면 바쁜 분에게 이렇게 시간을 빼앗지 않는다며 성장 배경에서부터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지금까지 구구절절 마음 아파하며 말 못할 사연들을 눈물로 적어 보내왔다. 누구라 하면 모 지방에서는 모를 분이 없을 정도의 남들이 보면 명예 있고 인품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전문대를 졸업하였지만 의사나 약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공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한다. 남들이 보면 부유한 집안에 명예 있는 집안에 등등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느냐 하며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진작 본인은 지옥 같은 삶을 20년째 살고 있단다. 명문대를 졸업하신 아버지께서는 공부에 욕심이 많으시오 자식들에게도 오로지 공부만이 하여 권력과 명예를 한 몸에 걸치기를 강요하였단다. 그나마 남동생은 공부를 잘하여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여 아버지의 욕심을 채워주었지만 진작 본인은 공부를 못하여 전문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학식 있는 부모님과 전제소리 듣는 남동생을 두고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무시당하며 매를 맞게 일수였으며 회초리로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발로 짓밟히는 것은 예산일이고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맞아 지금도 TV에서 구타 장면이 나오면 어린 시절이 생각이나 몸서리에 친단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인생은 매 맞고 언어 폭력을 듣는 게 인생의 전부였으며 어릴 때는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맞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지냈지만 성인이 되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에 나쁜 짓 한 거 찾을 수가 없고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점 하나도 없이 다만 공부만 못했을 뿐인데 공부 못한 죄가 그리도 무거워 평생을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성격을 만들어 놓았느냐고 한탄한다. 그나마 모 대학에 다니는 남자친구 만나 전문대란 차별을 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바람에 서로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장래에는 의사나 약사가 되어 지난 모든 일 잊고 오로지 이 남자친구를 위해 살고 싶었건만 부모의 계산된 결혼 설득에 또 마지못해 선을 보다가 그만 사귀던 사랑하는 남자친구마저 떠나버리고 이제는 부모에게 증오와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골려서 죽일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단다. 가끔씩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해와 울음을 터뜨리며 나의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부모를 죽여야만 직성이 풀릴 것만 같은 악녀로 바뀌어야만 하는지 그러다 또 부모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떠나버린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며 부처님께 소원을 빈다면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줄 수 있는지,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버린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묻고는 했다. 전화상으로 이리저리 타이르며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의 업으로 돌려 참회 기도를 권했지만 그 마음을 돌리기란 역부족이었다. 모다란 일을 사경하며 내 마음 다스리기를 권하기도 하고 써서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언뜻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모다란 일을 암송해 보라고 했다. 그러나 분노로 치달은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타오르는 불길과 같았다. 이제는 막판까지 갔다고 생각한 그녀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릴 때 받은 충격들을 이야기하며 내 인생 망쳐놓은 부모님께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해 버린다. 그 말을 전했을 때 부모는 어이가 없다며 때린 기억이 없다는 말에 더욱 분통이 터진다며 더더욱 복수의 칼을 간다며 울며 전화를 하고는 했다. 며칠 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만나주기로 했다. 뺨이라도 한 대 갈겨주려고. 동대구역 근처에서의 만남. 그녀는 용모가 너무나 깔끔하고 단정했다. 유심히 걸음걸이에서부터 옷차림, 말, 매무새, 앉은 자세 등등을 종합해 본다. 그녀는 역시 배운 집안의 딸답다는 말을 해야 할지 그녀에게는 허튼 모습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다. 깨끗한 용무에 또박또박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며 한치의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으려 조심조심 겸손해 하다가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땐 가쁜 숨을 내쉬며 울기도 한다.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 착하디 착한 이에게 왜 이런 악한 마음이 싹트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상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사람들의 영혼들을 우롱하며 믿는 자 복을 주고 믿지 않는 자 지옥 간다는 말에 도저히 하늘이란 존재의 마음이 내키지 않았단다. 그러다 불교의 인가법이란 소리를 들어보니 마음에 와닿아 이해를 하게 되어 불교의 귀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다. 나 역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러나 지금 부처님 제자가 된 이 마음은 이제는 어느 종교도 좋은 일을 하려 하니 굳이 비판할 생각을 버렸다고. 나의 진리에 대한 집착은 내가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장벽을 쌓기에 버려버렸다고. 이제는 자유롭다고. 그리고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그녀는 진짜 지옥에 있느냐고 물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지옥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대가 지옥에 살면서 지옥인 줄 모르고 있으니. 그녀는 모다라니 사경한 것을 보여준다. 눈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그녀의 깊고 깊은 마음속에서 정말로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알게 된다. 울고 있는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결혼 상대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당신은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당신이 결혼하는 순간 그 남자는 불행해진다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글로 모두 옮길 수는 없다. 다만 이런 분이라면 큰 공부를 할 사람이기에 속세에 작은 공부하는 판이하게 틀린 부처님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 세상에서 큰 공부를 하게끔 연하대의 부처님들이 작은 사랑에 멈출 염려가 있는 인연들을 잘라내고 화엄의 큰 배로 안내하여 욕바라밀의 인당수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매를 맞는 순간에 기억들을 떠올리지만 부모는 때린 기억조차 없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맺힌 마음이 없음이라고. 당신은 스님이 되어 큰 공부를 하여 깨달아 눈뜬 봉사가 된 우리네들께 부처님의 밝은 광명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펼쳐야 할 사람이라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녀에게 보지 못한 남자친구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 역시 그 사랑은 동정심의 사랑이라 오래지 않아 색이 바래질 거라고. 당신의 마음에 자비로운 사랑이 싹 들 때 그 남자친구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부모에 대한 복수심, 그것은 그대의 깊은 내면에 흐르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권력과 명예와 부의 눈이 어두운 아버지 엄마의 어리석은 눈을 뜨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당신의 인생은 그대의 어리석은 눈에 잣대로 보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화려하고 장엄하며 많은 이들에게 효를 일깨워주는 한 방편의 찬란한 화음의 꽃을 피울 인생이라고. 심청전의 심청이는 비참한 인생이었느냐고. 심청이는 비록 비참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화려한 화음의 꽃들로 장식하지 않았느냐고. 이 세상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만드니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설화로 전해 내려온 심청전이 마음에 다가온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여 삼독의 늪에서 빠져나와 보라고. 그대는 현대판 심청전의 주인공인 심청이가 틀림없다고. 그리고 큰 공부를 하였을 때 부모님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떠나버린 남자친구도 소식 있을 거라고. 말귀를 알아듣는 듯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한다. 결론적으로는 이 아가씨는 수행자 팔자라는 것이죠. 스님이 될 사람. 그런데 설령 스님이 되지 않고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행자로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남편은 수행자 남편을 만나야 되는 것,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수행할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처사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수행자 팔자들은 3년을 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혼해도. 아무리 콩고불쇼 서로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해서 결혼해도 3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대부분 이혼을 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아니면 살기는 살아도 허구한 날 찢고 볶고 싸우면서 사는, 그리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그녀에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애욕을 버려야 할, 큰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여보, 딸링 하면서 이런 말 하지 말고 보살님, 거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좀 애욕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기는 하되 우정처럼 도반처럼 살다가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백년해로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가씨 또한 무력의 눈이 먼 그 부모님을 제도하기 위해 온 사람이죠. 그 집안을 제도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을 천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행의 길을 가다 보면 주변 경계가 당연히 바뀌게 되거든요. 부모님도 마음을 돌리고 인생이란 게 이게 다가 아닌데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세상에서 큰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좀 파란이 많습니다. 마음고생이 많든 뭐
어떤 쪽으로든 고통이 많습니다. 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젊은 청년들이 얼마 전에도 이런 편지를 보내온 어떤 청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또 비슷하게 해 드렸습니다. 떠나간 여자친구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왕이면 수행을 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떠나버린 여자친구 생각도 안 날 것이고 '아이고 잘 떠났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 사실 그렇거든요.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살아야지 결혼 생활이 평탄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은 그 청년도 노총각인데 노총각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의사 청년이신데 아주 진실하게 저에게 이실직고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편지 받으면은 옛날에 저도 연애하던 시절 생각도 나고 그럽니다. 좀 아무튼 풋풋한 그런 느낌 들어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래서 좀 조카 같고 그래서 그냥 친근하게 답변을 해 주었죠. 수행을 열심히 굉장히 근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청년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연이 아닌 여자는 뭐 법계에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몰라서 지금은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사실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인연이 아니니까. 그리고 계속 부처님법 공부하면서 좋은 인연, 특히 도반이 될 인연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아마 거기에 맞는 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